10월에 맞이하는 이 첫 안식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에 잘 드셔서 그런지 다들 아주 표정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분들이 있어서 더욱 즐겁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제 비가 오고 더 화창한, 더 상쾌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약 한 800km 이렇게 주행을 했는데 서산의 그 태안 처가로 해서 경기도 안성의 또 형림댁으로 또 우리 첫째 아이가 있는 인천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평야의 이 벼들이 얼마나 아주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지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여느 해보다도 아주 풍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장마도 그렇게 없었고 또 태풍도 없었고 그래서 병충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아주 농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풍성한 그런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든지 열매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이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노력이 서로 연합된 그런 결과입니다. 이 한자가 이 쌀 미자입니다. 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쌀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팔자가 두 개 모여진 그런 이 회의 문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쌀미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농부가 이 쌀 한 토를 맺기 위해서는 이 88회의 그런 손길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이 쌀비자입니다. 여러분이 한 톨에 이 삭이 이렇게 연걸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 하늘의 우러를 받아서 싹을 틔우고 그 싹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는 것은 놀라운 신비요 오묘입니다. 이 가을에 땅에서 나는 수많은 열매를 보고 그것을 입에 넣어서 맛을 보고 기뻐하면서 10월을 시작하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식물들이 땅에서 열매를 맺듯이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죄의 결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이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늘 곳간에 알곡으로 저장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에 그러나 이제라는 이 접속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만약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어떤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라고 하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첫 열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절기에 맞춰서 짓습니다. 절기. 그 절기에 따라서 씨를 뿌려야 되고 수확을 거둬야 되고, 참 이게 아주 한 채 오차도 없이 얼마나 아주 정확한지 몰라요. 농사를 절기에 맞춰서 짓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구원의 또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농사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그 비유와 설명 중에 농사와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어떤 과정을,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이 성경의 이 성소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이 진리와 복음을 보다 더 환하게, 정말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십자가의 구속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하면은 구속의 청사전이다, 구속의 설계도다, 그렇게 불러요. 이거를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땅의 첫 열매는 7가지 절기 가운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수님이 땅의 첫 열매라 그랬는데 이 첫 열매, 이것이 7가지 절기 가운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이 요제절입니다. 요제절. 이 요제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그 해에 땅에서 수확한 제일 첫 번째 곡식, 바로 이 보리를 한 단 비어가지고 그것을 묶음으로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흔들어서 드렸다. 그래가지고 요자가 흔들 요자입니다. 그것을 바로 요제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요제절이 언제냐 하면 이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오늘날 민력으로 말하면 한 3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3월 달쯤 됩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 6월절 바로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뭐냐 하면은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요제절입니다. 요제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해서 3일째 되는 날이 요제절이에요. 이 6월절은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 이 6월절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언제 살아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요제절입니다. 요제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맺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바로 요제절의 제물이 되십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절기의 그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맺힌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를 따라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땅에 썩을 몸이 아니라, 땅에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가을에 연걸어가는 오곡백과를 보면서 나도 저 연걸어가는 이 열매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서 하늘 창고에 영원히 저장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한 줄기임을, 생명이 일원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15장 22절로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생명의 줄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의 줄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오직 한 줄입니다. 생명은 오직 참 생명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땅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땅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생명줄에 연결되어 붙어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둘째 아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첫째 아담이에요. 그 첫째 아담의 그 줄로 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준 게 아니고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하와에게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의 생명의 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아담의 첫째 아담의 생명의 줄 아닌 다른 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줄을 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종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줄을 타고 태어나는 사람은 사망의 줄이 아닌 생명의 줄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이 부활장 이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한번 생애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종이 된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안식일 오후에 그때는 이제 오전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학생반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던 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화분이 2개 있습니다. 화분이 2개 있는데 이쪽 화분에는 사람이 만든 씨앗을 심고 여기에는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생명공학, 유전공학, 의학, 영양학,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이 과학 이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무시 심어 보셨어요? 얼마나 그 씨가 잔지 몰라요. 아주 조그마합니다. 바늘 그 굵기보다 작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진짜 씨하고 똑같이 생긴 모든 씨앗의 성분을 다 조사해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은 그 무씨를 심었습니다. 이 두 화분에 이 씨가 다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화분에 다 싹이 나겠습니까? 예? 여기는 만든 씨고 여기는 자연적으로 열매 맺은 씨입니다.
두 개 다 싹이 날까요? 예. 저는 그때 뭐 이 생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싹이 날 걸로 생각했어요. 뭐 얼마나 인간의 기술이 좋습니까? 예? 근데 우리 장로님의 대답은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야, 도대체 생명이란 게 뭔가? 여러분, 그 무엇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 얼마나 아주 작고 단순해요. 근데 요거 하나를 사람이 못 만든다니. 참 그때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중에 사람은 어떤 생명체라도 아무리 단순한 생명이라도 식물이든지 미생물이든지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만물의 영장인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로의 계단 영한대역 153페이지에 사람들의 지식을 다 활용할지라도 하나의 생물도 창조할 수 없다. 인간은 가장 작은 식물이나 동물도 창조해낼 수 없다. 식물과 동물들도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산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창조하신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진화론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화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밀입자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만들어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이런 이론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오직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뭐한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가 전도해서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22절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굳게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아주 간곡히 권면을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와 끊어지고 떨어지고 멀어지고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께 우리는
붙어 있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줄이 늘 연결되어 있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최후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아주 통쾌한 말이에요. 사망도 사망을 하고 없어지게 될 날이 올 걸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산 사람과 이렇게 갈라놓고 영원히 이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망이 정말 경호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 사망이 정말 치가 떨리도록 그렇게 경호스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사망의 속박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망도 사망하고 없어질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도 최종적으로 죽고 없어지는 그 날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둘째 사망을 당하고 이제 영원히 사망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망도 죽고 없는 그런 정말 감격적인 그런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망이 죽고 사망도 없는 그런 나라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사망의 저주 아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둘째 사망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십니다. 여러분, 씨앗을 그냥 땅에 뿌리지 않고 그냥 두면은 첫날 만날 가도 그냥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랄을 땅에 떨어서 이렇게 땅에 심게 되면은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어서 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고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망은 둘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많은 수확,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또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이 사망도 죽고 없어질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날 그날의 약속을 바라보며 여러분 부활의 그 열매에 꼭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CC 기독교 그 캠퍼스 전도 성경 교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만물이 영걸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서정주 시인이 쓴 이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쓰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한 송이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하늘과 땅의 그 희생과 연합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송이의 탐스런 꽃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은 하늘의 열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 받는 그런 영적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이 더해 갈수록 하늘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열매가 알차게 연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